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논쟁거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논쟁, 두 번째는 금식 논쟁, 세 번째는 소개된 것처럼 안식일 논쟁, 이렇게 세 가지 논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논쟁을 벌이셨다는 것은 굉장히 그 부분이 오해되기 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열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논쟁 이야기를 잘 봐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또 다른 논쟁거리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시대마다 이슈가 되는 신앙의 주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특별히 우리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 시대에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논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죄인에 대한 논쟁. 지금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보통 우리 마가복음에서 이 레위라고 부르는 사람은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마태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레위가 곧 마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은 없습니다만 그냥 교회 전통 안에서 세리로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마태밖에 없으니까 레위는 곧 마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 레위 이렇게 레위나 마태나 같은 이름, 마태의 두 번째 이름이 레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레위라고 한 이 이름은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였던 레위 지파를 기억할 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진 사람은 거의가 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전
어떤 봉헌식 혹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어떤 직무를 한다거나 혹은 또 성전 찬양대 혹은 성전 지키는 문지기 등등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교적인 사명들은 레위인들이 다 감당했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백성들이 가져다주는 그 헌물 가운데 일부를 구분해서 자기네들이 받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의 땅은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채워져서 살으라고 땅을 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레위인은 그렇게 날 때부터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로, 그런 종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레위라고 불리는 이 레위인이 이런 종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멸시받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레위라고 부를 때마다 환멸과 멸시와 조롱을 그에게 퍼부었겠습니까? 그러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나쁜 직업이냐, 이걸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세무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의 세리는 공적인 영역에 속하지 않고 약간 사적인 영역이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로마인은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세금은 누가 내느냐? 식민지 사람들이 냈어요. 피정복자들이 세금을 냈어요. 근데 이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했는가? 로마인들은 그 피정복민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혹은 세금 징수업자를 모집을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모집하라고 특권을 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로마 군사력을 등에 업고 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자기네들이 세금 걷는 데 들어간 자기네들 수고로 수수료를 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수수료를 로마에서 정해주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 세금을 그보다는 좀 적게 걷기도 하고, 세리 마음대로인 것이죠. 그것을 로마 통치자들의 묵인하에 혹은 로마 통치자들이 또 상납금을 받고 부정부패함으로 인해서 이 세리와 로마 통치자들 사이에 뭔가 모르지만 어떤 이런 금품과 관계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도탄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센 세금들을 세금 징수업자들이 내게 되죠. 그러니 피지배 계층으로서 식민지 사람으로서 동족들의 고혈을 짜내는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부역하는 이 부역자들과 비슷한 감정으로 아마 이 세리들을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추가 징수하면서 부정직한 부정부패와 연루된, 그러면서 백성들은 하찮게 여기고 로마 통치자들이나 헤롯 대왕의 가문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또 아부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들 세리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죄인이다라고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로부터는 어떤 헌금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는 구제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리가 만약 집에 들어오면 집안에는 모든 물건,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세리가 집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는 집을 전부 다 정결케 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결 예식을 드려야만 되는 그런 정도로 아주 큰 죄인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바리새인을 제자로 삼으시면 좋을 텐데 세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서기관들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예수는 이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는가? 또 왜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세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부정하고 더러운 교제와 만찬을 계속해 나가는가?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는 말 못하고 예수님께 말하려면 그 부정한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바깥에서 예수님 제자 붙들고
제자들에게 항의하는 것이죠. 종교에는 반드시 배타성이 있습니다. 종교에는 두 가지가 다 있죠. 하나는 배타성, 하나는 포용성.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이 포용성이고,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라 하는 것이 이 배타성입니다.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배타성입니다. 동시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어떤 사람도 예배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포용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구분했어요. 사람을 구분하고 이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 거죠. 이 사람은 죄인. 낙인을 찍어서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다른 기회가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또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죄인으로서 낙인 찍혔지만 자기의 죄된 상태를 탄식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자기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당당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구하지 않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의 역설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러 왔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탄식하며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불리고 낙인 찍힌 사람들 중에 만약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기꺼이 다가가고 그들을 어떤 배타성으로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유명한 속담 하나를 인용한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이 세상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눈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관점은 곧 하나님의 관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실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배는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제사는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꿇어 엎드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인들은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 혼자 잘 살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인은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부르면 문을 여옵니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완전하신 주님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의 참된 정신, 금식에 대하여 질문하거든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로운 행동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것을 금욕과 절제의 정신으로 자신을 굉장히 순결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것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라고 자랑하고 또 의식적으로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한다고 드러내놓고 티를 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행위에 있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 사이에서 자꾸 미로에 빠지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처음 시작은 우리 마음이 간절해서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행위에 매달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처음에 시작은 내가 마음이 너무 은혜로워서 하나님에 감사해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봉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그러다가 처음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을 너무너무 우리가 자주 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행위와 우리 마음 사이에서 자꾸 우리가 미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엄하게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를 드려 그 행위로 아무 흠이 없다고 한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은혜 받은 마음이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을 봉사하고 내가 의로운 어떤 금식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행위를 하다가 그것이 내 마음을 은혜롭게 하지 못하거든 여러분 그것을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은혜롭게 바꾸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 차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목사가 안수를 받고 7년 만에 그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DTS 받으러 예수전도단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7년간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처음에 시작은 저도 은혜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 부르심 대로 내가 목사로서 평생 살면서 헌신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나는 이제 평생 이 멍에를 지고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명감에 가슴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7년이 지나니까 내가 왜 목사를 하는지 모르겠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시간이 되면 더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고 자꾸 시험 드는 마음이 오고 내가 이걸 왜 하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때 당시에 표현한 거로는 마치 물도 고이지 않은 우물을 시골에 보면 바가지로 이렇게 우물 바닥을 벅벅 걸어가지고 물을 뜰 때가 있어요. 감을 때는 말이죠. 마치 은혜가 없으니까 한 줌의 은혜라도 있으면 쓰려고 제 마음의 바닥을 바가지로 벅벅 긁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은혜가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DTS 받으러 간 것이죠. 거기서 정말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바로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근원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경고요 위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논쟁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할 것은
당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율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그들이 안식일의 정신은 외면한 채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우리 현대인들이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느라고 왜 성취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되고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한 줄로 알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물론 물질이 있으면 없어서 배고프고 가난한 것보다는 더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성취지향적인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해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 속임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규정하실 때 안식일도 무언가 우리가 지켜야 할 무슨 율법 규정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쉼 없이 열심히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지만 쉰 이유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쉼으로써 우리 연약한 인간 한계가 분명하고 능력과 힘의 한계가 있는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하루 정도는 쉬도록 해주셔서 그 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누리도록 하시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도 일하게 만든 거죠. 안식일 규정을 지키려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고 사람은 그 안식일 동안에 충분히 쉬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쉼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런저런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제가 겪어보니 몸은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만 자면 회복이 되는데 마음이 어려운 어떤 일은 제가 하루 12시간도 잡았는데 12시간을 자도 피곤하더라고요. 우리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로 씨름할 때는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지 않는 한 내 육체도 영도 쉬지 못해요. 근데 육체적인 피곤은요, 막 너무 피곤해서 앉으면 막 졸리고 눕기만 하면 코골며 잠에 떨어지는 이런 상태인데도 정말 이렇게 피곤한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상쾌해요. 금세 모든 피곤이 다 가셔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식이고 영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늦게까지 봉사하고 하니 여러분들도 무척 월요일날 피곤하실 거예요. 월요일날 오전에 아마 수업이 있거나 월요일날 오전에 무슨 공연이 있거나 오디션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문제는 작은 문제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 조절하면 우리 육체는 금세 회복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은 우리 영의 안식입니다. 우리 영이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 육체를 아무리 쉬게 해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구해야 할 것은 주님, 내 영에 평안을 주시고 내 영이 안식하게 해주시고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오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주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생각들에 매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